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큐티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성전 환상의 도입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1절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는 표현은 주전 573년으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5째 해를 희년과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합니다. 곧 25년은 해방의 해인 희년의 반환점에 해당합니다. 포로로 살아온 기간이 절반을 넘었기에 이제는 다가오는 해방의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매우 높은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성읍 형상 같은 것은 성읍처럼 담과 대문이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3절에 녹같은 빛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상적 존재로서 여기서는 에스겔을 안내하며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건물의 치수를 재는 일을 감당합니다. 긴 것을 재는 데 사용하는 3줄은 3절에만 나오고 실제로는 6안마에 측량하는 장대만 사용됩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은 성전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에스겔은 보여준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전해야 했습니다. 40장 5절에서 41장 26절은 성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중 5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 되어 높이는 한 장 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어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어 너비가 한 장되어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어 그 밖에 현관이 있고 그 안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본문에서 집을 사방으로 둘러싼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속된 것이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사각형이나 대칭적 구조는 완전함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바깥들의 동문에서 시작해 남문을 거쳐 북문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북문으로 가기 전에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바깥들로 인도합니다. 바깥들 사방으로 돌을 깐 바닥이 있고 돌을 깐 바닥을 따라 30개의 방이 3면에 있습니다. 바깥들의 남문에서 안뜰의 남문으로 가서 동문으로 거쳐 북문으로 갑니다. 안뜰 대문의 구조와 장식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 바깥뜰 대문과 동일합니다. 바깥 대문의 현관은 안뜰을 향해 있는데 안뜰 대문에는 현관의 위치가 입구로 옮겨져 바깥뜰을 향했습니다. 바깥뜰의 대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7계단을, 안뜰의 대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계단을,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높이를 통해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뜰의 북문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로 언급됩니다. 대문의 현관에 문이 달린 방이 있었는데 번제물을 싣는 곳이었습니다. 북문과 남문 곁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 2개가 안뜰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남쪽 대문 곁의 방은 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독 제사장들의 방이고 북쪽 대문 곁의 방은 대문을 지키거나
성전의 관리와 운영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성전의 안뜰은 성전을 마주보고 있고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현관과 성전과 내전의 세 구역으로 나뉜 성전의 구조와 크기는 솔로몬 성전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새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내전으로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거룩함의 정도가 더 높아져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밖에 있고 안내자만 들어가 내전의 수치를 잽니다. 현관을 제외한 성소와 내전의 삼면을 곁에가 둘러싸는데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성전의 벽을 뚫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성전 건물은 안뜰처럼 길이와 폭이 100안마였습니다. 내부 장식도 솔로몬 성전 내부 장식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내전 사방의 벽에 입힌 널판주와 문의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졌는데 두 얼굴을 가진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었고 이 제단은 여호와 앞의 상이었습니다. 제단의 모퉁이는 아마도 제단뿔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두 개의 문짝으로 된 견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42장 1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에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신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하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하락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하락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하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듦이라. 지성소 뒤편에 있는 건물 좌우에 3층으로 된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거나 제한구역을 떠나기 전에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안뜰과 바깥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 사이도 구별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42장 15절에서 20절은 성전 구역의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에서 20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전체 성전구역은 두께와 높이가 각각 6안마가 되는 담으로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로 성전지대가 속된 것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담의 사면은 각각 500안마로 정사각형 모형을 이루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정사각형이나 대칭 구조는 완전함과 조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진 채 드리는 예배를 역겹다고 떠나셨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처소로 도저히 합당하지 않아서 떠났던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십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예배도 무의미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고 빌딩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들어 마침내 뿜어나와야 성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계시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된 성전 내부로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을 만날 곳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 바깥벽에서 시작해서 성전 뜰을 지나 지성소를 거쳐 제사장의 방을 보게 한 다음 담벼락까지 이끄십니다. 여행 가이드처럼 성전 전체를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성전 회복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도 탐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길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둘러보는 성전은 이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새롭게 회복될 새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허상이 아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크기와 길이를 측량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추세에 들어맞는 성전이 실제로 건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회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일부로 우리도 참여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 환상의 시작과 끝은 담입니다. 담은 경계를 나누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될 성도의 삶 또한 세상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된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